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빛이라. 에베소서 5장 8절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에서 10절 그리고 11절에서 36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절에서 10절은 한나의 유명한 기도 그리고 한나의 노래,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 36절까지는 이제 두 집안을 대조하는데, 이제 한나와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 특별히 사무엘과 홈리와 비나스, 엘리의 두 아들, 이것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0절까지 이 한나의 기도, 이 기도라는 말은, 테필라라는 이 말은 기원이란 말도 되고 이 찬송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 가운데 사무엘을 얻고 나서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단지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등불이 필요했기 때문에, 또 왕정 시대를 이어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순종할 한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나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필요했어요.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나를 통해서 이제 사무엘을 얻게 합니다. 사무엘이 그 그리스도의 삼직을 다 수행하는, 참 그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빛과 같은, 주 안에서 빛과 같은 사무엘을 이제 얻은 거예요. 원래 그 아버지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 지역에 살았지만, 그 지파에서 그 백성들을 그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 계통의 이제 사람입니다. 이제 한나라는 이름은 grace, 이제 은총이라는 이제 그것을 뜻을 가졌어요. 이 한나의 기도, 여러분 또 한나의 이제 그 찬송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구원의 사건마다, 큰 구원의 사건마다 이제 노래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출애굽을 하고 나서는 모세, 그리고 드보라 시대에 구원받고 나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그렇게 나오죠. 이제 사무엘서도 보면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 상하가 나눠지지 않았어요, 원래는. 근데 사무엘서죠. 사무엘서 마지막에 보면은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로 시작해서 다윗 왕의 기도로 이제 맞춰지는데, 사무엘하 22장에도 보면은 이제 유명한 다윗의 노래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찬송과 기도는 상당히 중요한, 사무엘서의 기도, 찬송, 그거는 우리가 참 연구해 볼 만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삶, 찬송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그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했다. 이 사사시대, 어두운 밤시대에 기도와 찬송으로 역사의 새벽을 열었다. 우리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한나의 노래는 누가복음 1장에 가보면은 이 마리아의 수태고지를
받은 이 마리아가 찬송을 하는데 유사해요. 그리고 사가랴의 그 기도도 바로 사무엘상 2장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과 비추어서. 이 한나의 이 기도, 사무엘 얻고 나서 드리는 이 기도와 찬송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먼저 여기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여기 2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세요. 믿습니까? 그때 소원이 이루어지고 시편 37편 4절에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기쁨의 근원이 여러분 어디에 있는가? 우리 한나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여호와 그리고 구원, 여기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구원. 이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느냐? 이것은 앞으로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이사야 12장 3절에 시편 51편 12절에 날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아멘. 또 여기 2절에서는 주님과 같은 분은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시다.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겠느냐. 그래서 2절에 여호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며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우리 하나님은 같은 반석도 없다. 참 아이를 하나 출생시키고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은 성령에 완전히 감동된 거죠. 주밖에 없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시편 16편 2절 말씀처럼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죠. 반석이시다. 여호세시다. 등등. 여기 3절에는 전지하신 하나님 높이죠.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 뭔 말로 입에서 내지 마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보시고 마음도 저울질하실 뿐만 아니라 잠언 24장 12절에 행동도 달아보십니다. 메네메네 되길 우바르시.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보니 부족함이 배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에 하나님은 달아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달아보시고 행동도 달아보시고 언행심사를 달아보고 오늘 이 예배도 달아보세요. 합격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 4절에서 9절까지는 한마디로 주권자 하나님, 따라합시다. 주권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6절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가난하게 하기도 하고 부하게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하여튼 전부 다 하게 하는 거예요. 9절에 이 절대 주권자 앞에 거룩한 제 발을 지킬 것이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케 하시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힘으로. 근데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성경 전체의 주제 중에 하나는 여호와는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하나님은 왕이시고 복되신 분이고
유일하신 분이다. 유일하신 분이다. 만왕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만주의 주가 되신다. 복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는 거죠. 기름 부은 자 안에서. 그래서 여기 10절에 요절이라고 그랬죠. 사무엘상의 요절과 같은 말씀이 10절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를 치시려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시려다. 여기 왕이 나오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은 자는 뭐예요? 바로 메시아. 따라합시다. 메시아. 메시아의 문자적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아멘. 구약 시대의 왕, 선지자,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삼직을 예표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냐? 이 한마디만 생각해도 예수는 하나님의 성경에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사람 중에는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죠. 사람은 전부 다 구원받을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사람을, 죄인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느냐. 그러니까 근본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 혈육을 입고, 사람이 혈육을 입었으니까 혈육을 입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유일무이합니다.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 할렐루야.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지금 한나의 고백을 통해서 왕의 출현을 이야기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원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뿔은 왕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뿔 안에 이제 뿔이 두 개 나오잖아요. 2장 1절에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뿔은 꺾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뿔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여기 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아멘. 유일하시고 전지하시고 절대 주권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주시는 하나님. 메시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구원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나타나는 원시복음에서 나타나는 여인의 후손이 나타날 것,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지금까지 오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점점 이렇게 한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렇게 계시가 확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구원은 이 왕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교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이야기. 주 앞에서 나를 낮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은 끊임없는 겸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우린 자꾸 내가 왕노릇 하려는 이 사사시대의 이 DNA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래.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걸 쳐버려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생각을 그냥 깨부셔야 돼.
그래서 여기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마라. 오만한 말 너 입에서 내지 마라.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왜 이렇게 교만 떠냐? 너 오만 말을 하냐? 말하고 행동은 같은 거예요. 행동 거지를 보면은, 그 말 들어보면은 이게 교만하구나 안 하구나. 뭘 좀 안다고 깝죽대고 말이에요. 함부로 말을 내뱉고. 그럴 때가 너무 많아.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여기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뭐요? 산산이 깨진다. 여러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 될 거냐, 여호와가 하나님이 될 거냐, 싸움이에요. 사사시대는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만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교만은 뭐냐? 내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뭘,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는 거지. 내 감정 따라, 내 계획 따라, 내 조건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실상은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지 마음대로야. 야고보서 4장 6절에 겸손한 자에게는 더욱 큰 은혜를 주지만 하나님 교만한 자는 대적합니다. 물리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근원 되시고 유일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자 앞에서 구속자 그리스도까지 나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나를 낮추고 늘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 마지막 절까지 36절까지 뭘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빛과 어둠, 어두움과 빛인데 홈리와 비나스, 이건 어둠이에요. 엘리 어둠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빛입니다. 한나는 빛입니다. 아멘. 이 홈리와 비나스 엘리는 이 사사시대 말기에 아주 어두운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 집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무엘 상을 통해서 여러분 그 시대를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시대를 바라봐야 돼요. 시대. 역대기를 통해서도 보겠지만은 요즘 시대하고 그 시대 비교해야 그렇죠. 이 역사는 과거와의 대화니까 이렇게 바라보면서 야, 나는 지금 어둠에 속했냐 아니면 빛인가? 주 안에서 빛이 되었는가? 이 어두운 시대 새벽을 여는 자인가? 밤하늘의 별처럼 이 어두운 시대에 등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들어가는 자에 될 것인가? 우리는 세상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이 5가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빛이신 하나님, 요한일서 1장 5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빛이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마치 홈리와 비나스처럼 어둠에 속한 자였던데 이제는 사무엘처럼 주 안에서 빛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먼저 한번 보세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오늘 2장에서 이 후반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오늘 2장에서만 요절이라면은 30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어느 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입니다. 여기 줄을 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뭐요?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하리라. 여기서 존중히 여기는 자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이라. 여기 멸시하는 자는 누구예요? 홈리와 비나스. 한 걸음 더 나가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한나를 이야기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엘리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과 그 집에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을 멸시해가지고 경멸이 여김을 받은 자예요. 한마디로 교만해요. 그러나 한나와 사무엘은 하나님을 아주 존중히 여겨서 존중의 의미를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두움과 빛을 여기서 대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은 오늘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 하나님, 5가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높이면서 그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히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이분을 멸시하면 안 되죠. 그럼 교만하면은 산산이 부서지는 거죠. 산산이 부서지는 거죠. 여기 홈리와 비나스를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2절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뭐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리라. 알지 못하리라. 옛날 성경 불량자라 그랬어요. 누가 불량자입니까? 동네 깡패가 불량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불량자예요. 행실이 나쁜 자. 여러분 자녀들요, 하나님 모르게 키우면요 그 불량자입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 하나님 누군지 모르니까 구원받으세요, 내가 10원 줄게, 이런 소리 하는 거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하잖아요. 호세아 4장 6절에. 여기 17절에 보세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제사 멸시한 것은 13절에서 16절까지 잘 나옵니다. 하나님의 제물 드리는 거 지 마음대로 가지고 들으기 전에 살코기 내놔라 그러고 뭐 엉망진창이죠. 제사장이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우리 자녀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크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예배를 멸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멸시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예배를 존중히 여긴다. 아멘.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예배를 멸시하는 거야. 나중에 어떻게 될 건가 난 너무 두렵고 무서워요. 코로나 핑계 삼으면 안 됩니다. 코로나 핑계 삼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마음을 저울질하시고, 멀리서도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읽어보세요. 통촉하십니다. 감찰하신 하나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소리 이제 그만합시다. 그만합시다. 코로나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할렐루야. 코로나 때문에 살아갈 거요, 주님 때문에 살아갈 거요. 예배 멸시하면 안 된다. 하나님 몰라서 그렇다. 예배에 목숨 걸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멸시하는 것이 큰 거예요. 22절에 보면은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해망원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악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24절에 네 아들아 그러하지 마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으니라. 아버지가 아들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뭐요? 뭐 목사들도 그런데 뭐. 목사들도 그런데 뭐 우리도 뭐 그렇지. 우리야 뭐 어쩌겠어. 그러니까는 다 핑계 삼는 거예요. 뭘 교회가 뭐 다 그러지. 뭐 목사들이 뭐 장로들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뭐 별 수 있나 뭐. 뭐 신자나 불신자나 불신자가 더 악한데, 이러면서 빛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어두운 시대에 어둠을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애비 말도 안 듣습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징계하고 꾸중하고 같지만 그냥 그러지 마라. 말 안 들으면 그 다음 끝이야. 뭐 할 수 없는 거지 뭐. 요 정도야. 그거 왜 그러냐? 애들 너무 사랑하는 거야. 애들 너무 사랑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애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버릇 없이 굴어도 가만 놔도 옹냐옹냐 하면서. 아휴,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냐다. 그렇게 키운 거예요.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이 코로나 시대에요, 애들이 막 넉 달, 5달, 6달 있으니까 이제는 내버려 두는 거야. 뭐 부모도 지치는 거. 말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 신앙교육이고 예배교육이고 말씀교육이고 처음에는 뭐 좀 하다가 이제는 부모도 교회 안 나오는데, 부모도 기도 안 하는데 버려두는 거야. 29절에도 여러분 줄 치세요. 왜 그 집안이 망하느냐? 29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여러분, 하나님 이 코로나 때요, 재물 예물 짓밟지 마세요. 11조 짓밟지 마세요. 감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핑계 대가지고요, 드려야 할 예물요 싹둑 잘라 먹고요, 코로나 때문에 뭐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더 드려요. 교회가 어렵다고 더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일 헌금도 안 드려요. 몇 개월 동안. 나중에 드린다. 아니 지금 4개월, 5개월 넘어가는데 다 떼먹고 있어요. 짓밟아요? 짓밟힙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보다도 돈을 귀하게 여겼다는 이야기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온라인 방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누구를 더 중요히 여깁니까? 나를 존중한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 30절 말씀을 기억을 하세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을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 가지고 나를 살찌게 해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안 드리고 싹둑 잘라 먹고 이 코로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찌게 해요? 안 됩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만몬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돈을 사랑하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당장 어렵다고, 당장 힘들다고 하나님은 그때 보는 거야. 네가 그래도 나를 존중히 여기느냐.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나님보다도 아들들을 더 사랑했는데 그 아들들 어떻게 됐습니까? 홈리와 비나스 어떻게 됐어요? 언약궤를 메고 나갔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두 아들. 이 소식을 듣은 엘리는 목뼈가 부러져서 죽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나타가 죽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존중히 여기세요. 하나님 존중히 여깁니다. 멸시하면 하나님 경멸히 여겨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던 모든 죄 용서함을 받고,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나는 주님만을 더 귀하게 여기라.
실제적으로 내 자식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까? 자식 위해서는 아끼지 않습니다. 지금요, 장난감 가게가 장난이 아니에요. 컴퓨터 지금요, 대박 치는 데가 너무 많아요. 돈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물 쓰듯이 씁니다. 자기를 위해서. 정부에서요, 어마어마하게 어제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고 있어요. 지금 놀고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지금요, 막 정부에서 준 돈을 가지고 막 흥청망청 쓰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어요. 야, 정말 이 시대도 하나님보다 존중이 있는 것이 너무 많다. 결국은 나예요. 내가 왕노릇 하니까 내가 자식도 귀하게 여기는 거, 돈도 귀하게. 34절 보세요. 그렇게 존중히 여기는 나보다, 아들들을 네가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는구나. 어떻게 됐어요? 34절에 시작.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한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짙은 사사시대요. 이게 지금 한 집안 이야기예요. 여러분, 집안 이야기로 듣지 마세요. 이건 그 시대 이야기예요. 사사시대 모두 이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두고만 보고 없어서 이제 빛을 던져주는 거죠. 그 시대를 깨우는 성각자로, 등불로 누구를 주십니까?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와 대조적으로 극명하게 서로 이제 여기 11절에서 36절까지 보면 계속 홈리와 비느하스, 다음에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와 한나, 이렇게 계속해서 대조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어느 편의 사람이냐? 너는 어느 쪽에 속해야 될 것이냐? 너는 빛이냐 어두냐?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고 가슴을 뜨끔뜨끔하게 하고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막 우리를 하여금 막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읽을 수가 없는 이야기. 이 보세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코로나 탓하지 마세요. 지금 사무엘은 그 짙은 어두운 가운데 엘리 제사장 앞에서 자랐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다 그러지 하지 마세요. 그 시대 실로의 성소가 어땠습니까? 실로에서 성적 타락이 일어나고 실로에서 제사가 멸시되는 그런 때예요. 말씀이 없었던 시대예요. 그 시대에 3살짜리 아이가 자라나면서 그 시대의 등불이 됩니다. 아멘. 교회 탓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내가 똑바로 하면 되는 것이지. 아멘.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아니, 여기 보면 여기 실로 교회를 한번 보시라고. 실로 교회가 어떤가. 여기서 한나는 어땠습니까? 여기서 사무엘은 어떻게 자랐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은 그 시대에 어두움에 묻혀버렸어요. 그러나 어두운 시대에 반짝이는 별이 됐어요. 할렐루야. 자, 여기 2장 11절 보세요. 시작. 엘가나는 자기 집으로,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뭐요? 제사장 엘리압 여호와를 섬기느라. 젖된 후가 언제냐? 1장에서 젖된 후에 그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나시는 3살입니다. 3살. 3살짜리를 하나님의 성소에 던져버렸어요.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키워주세요. 근데 그 제사장이 누구요? 엘리입니다. 엘리. 어두운 사람이에요. 그 아들들은 누굽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그런 어두운 환경에서 지금 종교적으로 어두운 환경에서 지금 자라나는데 그는 여호와를 섬기니라. 할렐루야. 18절 보세요. 18절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뭐요? 섬겼더라. 엘리 앞에서가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나쁜 사람이 내 주위에 많다 할지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람, 그런 수채구덩이 같아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어디다 가보세요. 다 수채구덩이지, 어둠이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어머니, 참 신앙이 중요합니다. 19절에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라. 옷을 지어가지고, 얘야 3살짜리에, 4살짜리에, 5살, 6살, 7살 옷을 지어 입으면서 신앙을 격려하고, 그게 너무 기특해가지고 말씀에서 멀어진 분별적 분리 없는 엘리 제사장을 할지라도 축복하니까 하나님 그 기도 들어줘. 여기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렇게 통곡하면서 받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 시대의 아들로.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3살짜리 아이를 성소에 던져버렸더니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뭐요?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물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내라. 아니 엘리 제사장은 예물도 멸시하고 짓밟고 아들들을 홈리와 비나스를 하나님보다 더 존중히 여기고 더 사랑하고 귀중히 여겼는데 그 2 아들은 없어지고, 그런데 3살짜리 아이를 그냥 성소에 던져버렸더니, 하나님께 던져버렸더니, 하나님 마음대로 해주세요 하고 던져버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그 어두운 환경에서도 빛으로 점점 한낮의 빛처럼 자라나고, 오히려 5배의 복을 주세요. 3 아들 플러스 뭐요? 2딸.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더 사랑하면서 와서 예배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 예배 받으셨겠어요? 지금 나는 어느 편에 속할래야 될 것이냐, 지금 보는 거죠. 26절을 보십시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 사람 앞에 뭐요? 은총을 받더라. 할렐루야. 은총을 받더라. 이건 바로 이제 예수님을 미리 예표하는 거죠.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 예수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사무엘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잘하는 것입니다.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시작. 내가 3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할렐루야. 충실한 제사장이 누굽니까? 사무엘이.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무엘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충실한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한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돼. 그 시대 사람들은 자기가 왕노릇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엘리 제사장도 홈리와 비느하스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았어.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게 당했어. 그러나 한나와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기름 부은 받은 자 누구라 그랬죠? 2장 10절에 누구? 문자적으로는 왕이겠죠. 다윗 왕. 그러나 누구요? 결국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요, 충실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신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 앞에서 충실히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왜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엘가나를 돌보시사 그러지 아니하고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엘가나가 신앙이 없었어요. 1장에서도 보면은 그저 그냥 인간적인 사랑으로 내가 열아들보다도 내가 더 중요하잖아, 내가 당신 사랑하잖아, 이런 이야기를 했지 기도하지 않았어요. 한나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는 한나로서 보면은 그 가정 환경이 레위 자손 집안이지만은 신앙이 그렇게 엘가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한나는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남편 탓하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3살짜리 사무엘이 그 성소의 환경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한나의 믿음대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홈리와 비느하스 그 틈에서 내일 3장을 보겠지만은 엘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자랐지만은 충실한 제사장이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뭐냐? 영적 환경이든지 사회적인 환경이든지 가정 환경이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느냐, 이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은 그를 존중히 여깁니다. 그 뿔을 높이십니다. 믿습니까? 탓하지 마세요. 탓하지 마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에 주 안에서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탓을 합니다. 남편 탓, 아내 탓, 자식 탓, 부모 탓, 교회 탓, 사회 탓, 코로나 탓을 합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는 바라보지 않고 진실하게 서 있는가 바라보지 않고 이 탓, 저 탓하면서 세월을 허송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을 탓하면서 내가 더 어두움에 속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존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존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존중한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오늘 빛에 속한 자들, 빛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실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될지어다. 주여, 이 사회를 일으키고 집안을 일으키고 다가올 시대를 깨우는 우리 모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 부릅니다.